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배 중에 느꼈던 감동에 젖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과 감동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은 감동으로 끝납니다. 영화를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눈물에 어떤 영향이 없다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동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감동받는 차원을 넘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삶이 변하고 사명자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 변화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바로 카리스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증거, 사랑으로 체험받은 증거는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으면 밉던 사람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랑하진 못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싫어한다는 말과 미워한다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있는 반찬 중에 싫어하는 반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것은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칭송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은혜 받은 것은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칭찬받아요. 우리가 격려받아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한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힘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따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에게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요,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상황이 열악해도 주께서 내가 최고라고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기에 더욱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 큰 것만 해야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큰 것을 한 사람만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 칭찬하셔요. 두렙돈을 헌금한 여인 아시죠? 여인은 두렙돈, 아주 적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지금까지 예물 헌금한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명의 무능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돌아갈 때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해요.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던 그 사람에게 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부터 기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쁨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즉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열매가 풍성하여 기뻐하고 풍년이 들어야 즐거워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이 형통해야 행복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어있고 가진 것이 없고 잘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은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이 있기에 기쁨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삶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러면 은혜는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변화를 더 주 앞에 되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 칭찬받는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더 애쓰고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